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때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웠지만 특히 작년 올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더 힘드신 분들이 많죠. 진짜 나는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요, 누군가에게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그렇게 우리가 다 바라지만 정작 나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힘을 준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위로도 되고 배려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이럴 만한 여유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로 힘을 얻어야지 또 다른 사람한테 이 힘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뜻은요,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 세상의 지식으로는 뒤지지 않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할 정도의 뭔가를 발견했다 이겁니다. 대체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 보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식자들, 여기 8절부터 보세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선거철 되니까요, 매일매일 뉴스에 대선 주자들밖에 안 나오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이 모르는 지혜, 참된 지혜, 바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혜자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보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보면요, 1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대체 뭘 주셨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걸 실제로 누려지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이가 튼튼하고, 이거 오복 중에 들어갔잖아요, 집사님. 예, 이거 복이에요.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예. 또는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장수하고 다 복입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딱 답이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최고 축복, 최고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줘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줘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그 외에 다른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는 오히려 하찮게 여기고 다 아는 얘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다 알죠. 누가 모릅니까? 조금 한 번만 메시지 들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긴 아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장 12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이 죄는 무슨 죄냐? 가장 중요한 거 원죄. 제가 전에는 뉴스를 봤을 때 이렇게 뉴스를 좀 재미있게 봤어요. 뉴스 읽는 게 취미생활이다 이러면서요. 근데 요즘은 제가 뉴스를 그렇게 자세히 안 봐요. 뉴스를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슬쩍슬쩍 훑어가면서 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정도를 알아야 되니까요. 왜냐하면요, 뉴스 보면요, 진짜 너무 험악한 범죄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게 기도 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험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약간 정신 문제 있으니까는 자기 직장 사람들 다니는데 그 생수에다가 독약 넣고, 뭔 일입니까 도대체? 평생에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 죽이고, 뭔 일이에요? 또 이번에 보니까 이거 이제 조금 된 뉴스긴 한데, 자기 3살밖에 안 된 딸 집안에 넣어놓고 자기는 남자친구 만나러 가서 3박이나 외박하고 애는 굶어 죽고, 뭔 일입니까 그게 도대체? 우리가 그런 거 보면요, 참 사람이 악하다 이런 생각 들지요. 사람이 악하다 전에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는요, 내가 짓는 죄가 아니고요, 상태예요. 상태. 무슨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상태, 여기에 굉장히 힌트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다 불을 떼서 밥을 했잖아요. 불 떼서 밥하면 한 집에서 저녁에 불 떼면요, 그 연기가 굴뚝에서 와서요, 온 동네를 덮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밥 안 하는데도 그 집에서 난 연기가 우리 집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원죄예요. 말하자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나와 우리 가문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다 덮어버리는 거, 하나님과 분리된 그 저주 상태,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보면 이게 진짜 확실하게 보여요. 내가 사는 곳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전도하러 가보면 유난히 무속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유난히 무속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유난히 좀 이렇게 음란한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술집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요, 거기에 만약 내가 산다,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 그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이 돼요. 실제 보면 그런 지역 보면 청소년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정, 음란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그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기억하세요? 원죄는 뭐라고요?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겁니다. 원죄 상태가 이렇게 무시무시한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니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하나, 이렇게 요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교회 하려고 얻으러 다니는데 교회 한다 그러면 건물을 잘 안 줄라 그런데요. 교회가 생기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지. 허감이 꺾인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런데 보면 어쩔 저렇게 무속인들은 저렇게 간판 걸고 저렇게 많이 있는지, 우리 동네에 무속인이 있으면은 그 얼마나 이 지역에 영향이 미치는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말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고 애가 타서 결단하면서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단코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다. 자꾸 말이 나오거든.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고 유식한 사람은 내가 그 티 안 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유식한 말이 나와. 이런 철학적, 이런 쩍적인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알아듣는 척, 이렇게 되기 참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기 그 한계를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 이런 철학,
사상 이거 가지고는 원죄 상태 해결 못한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보여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 그 생각이 나요. 우리 현이랑 현장에 전도 캠프하러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한국말 진짜 못하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지옥 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틀어서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그림 보여주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분이 영접했어요. 그 유튜브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말로 영접도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가 더 이상 대화가 통해야 뭔 말을 하지.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하고 달려 땡큐 이런 게 안 통해요 거기는. 그런데 너무 그분이 고마워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현이가 나한테 딱 가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분한테 한 말 중에 한마디도 어려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어려운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외국인 또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걸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바울이 그 말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아무리 다른 말 많이 해봤자 네 문제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게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원죄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말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 버리고 죽지 않으면 이 원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명을 버리고 온갖 고통 다 당하시면서 생명 버리시면서 우리한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 안다. 또 그 얘기네. 이것 말고 좀 더 수준 높은 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주신 건데요. 우리 스스로 이 시간에 진실하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나는 진짜 이 원죄 문제 난 정말 끝났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여기서 해방받았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여기서 끝났다면요, 나오는 거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나옵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말이 많잖아요. 뭐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이걸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에 최고의 감사가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다. 내게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 감사예요. 이 감사를 여러분 알았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배후의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범죄,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상태라면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참 죄가 많죠. 제가 요새 어떤 여행 유튜브에 여행 유튜브 가는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 유튜브가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인도에 가서 이거 돌리면 뭐 죄가 없어진다는 게 있더라고. 그걸 막 돌려. 뭐라는지 알아? 내가 큰 죄는 안 지었는데 잔잔바리한 죄를 많이 지었대.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 큰 죄는 없죠. 근데 잔잔바리한 죄가 많죠. 자, 그런 걸 보고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범죄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뻔뻔스럽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똑같은 죄짓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 내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난 그냥 살아도 돼, 그런 말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 사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 사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탄은 원자폭탄을 쏴도 안 죽습니다. 영적 존재거든요. 그럼 이 사탄이 대체 언제부터 있었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어요.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창세 전에 어둠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이 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조 전에 있었고요.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탄은요 지금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지금 또 든든하게 사탄이 있으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불안증, 불면증, 노이로제, 우리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공격합니다. 막 몸이 아프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알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점점 더 우리한테 힘을 빼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 이 사탄이 지금 또 근제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언제까지 근제하냐? 이 사탄은 계시록 12장 9절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근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사탄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의 일을 멸하셨어. 존재 자체는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셨는데 머리가 깨져서도 존재 자체는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저는 전화 받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요즘 전화 오면은 뭐 번호 누가 했는지 다 뜨잖아요. 전화 받기 전에 전화기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내 입술의 역사를 흑암 꺾어주소서. 확실히 달라요. 예, 이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죄가 상태라고 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위해서 몇 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요. 특별히 그날은 이 대제사장, 여러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대제사장이 그날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여기에 휘장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휘장이 있어요. 절대 열리지 않는 휘장. 이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몇 날 며칠 전부터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이러면서 그 피로써 자기의 죄를 일단 다 씻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전부터 죄를 사하는 제사를 계속 드리고 충분하게 이제 그 몇 날 며칠 전부터 몸도 씻고 옷도 전부 다 새 옷으로 바꾸고 입도 조심하고 모든 걸 조심하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드디어 그날 들어갈 때는 이게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잖아요. 발목에 방울 달고 그 방울에는 이렇게 줄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준비 다 하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딸랑딸랑 움직일 때는요, 이게 제사장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안 움직여, 소리가 안 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돌아가셨구나 이러고 그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사야서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어느 날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이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 아이고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화로다,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나는 죄인인데 이제 나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이 말은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있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원죄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절에 있었잖아요. 부처님 같은 사람이 없어. 사람의 수준으로 뛰어넘어 버렸어. 그런데 부처님은 너무 훌륭한데 부처님이 참 선지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참 왕이 못 된다는 거고 참 제사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합쳐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우리한테 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시 있잖아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리스도, 내가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진짜 와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1000번을 들어도 좋고 10,000번을 들어도 좋아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때는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것이 보여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거. 여러분, 내 집, 내 차, 내 돈, 내 거 아닙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내 가족, 내 거 아닙니다. 내 가족도 언제 없을지 몰라요. 이 세상에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그거 느끼잖아요. 내 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나의 신분 권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은 배신하고 다 없어지는데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는 없는 단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권세 7가지, 이것만은 영원히 내 겁니다. 한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 내주, 이거를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절대 안 변합니다. 한번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 친구가 우상숭배 집에서 혼자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는데요, 꼭 나처럼 하나님 막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모가 됐는데, 그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너무 좋으니까 막 주변 사람 가족들한테 다 전할 거 아닙니까? 하도 막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결국 다 믿었어요, 가족들이. 근데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복음 줘서 친정어머니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했는데, 좀 있다가 친정어머니가 복막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복막염 여러분 알죠? 이 맹장염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터지면요, 그 우리 창자 안에 굉장히 더러운 게 많잖아요. 배설물 이런 거. 그게 온 뱃속에 다 퍼져버려. 그러면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막염 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수술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더럽고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고 싹 다 긁어내야 된대요, 그거를. 그래서 복막염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이 어머니가 힘들었던지, 그 수술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병원에 겨우겨우 수술 마치고 입원해 있는데 딸이 오니까 어머니 그러더래. 네가 전에 그 시키는 대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다시 꺼내달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시 꺼내달라고. 나 예수 영접 안 할란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 나가세요 하는 기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제가 또 한번 만났어요. 그 일이 있고 한 10년 지나서 저를 만났는데요, 저한테 처음 만났는데도 딸 친구라고 하니까 이러더라고. 나는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든대. 내 딸이 마음에 안 든대. 내가 봤을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예수 믿는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뭐 이래서 된 게 뭐가 있냐면서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지금은 집사님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변하지 않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해도요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주변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소식도 끊어지고 안 본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 가짜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20년 넘게 전도를 해본 결과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영접까지 받았을 복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예배드릴 때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흑암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성령 인도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에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떻게 머리 쓰는 것보다도요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 집에 계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원수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인도는 하나님 내가 오로지 성령 인도 받기에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성령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라는 이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몇 년 지난 뒤에 알아요. 그게 성령 인도였구나. 완벽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파라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많이 진행해요. 결정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또 2022년도 어린이 수련회는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거라서 너무너무 결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데려다 놔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막 아이들이 떠드는 것 같죠? 떠들면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려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 혹시 애들이 없어서 정말 분위기 조용하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절에서 드리는 설법, 예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성령 내주,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라는 이런 완벽한 축복을 주셨어요. 금요일에 차 운행하는데 항상 퇴근 시간이라 그때 차가 제일 많이 밀려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자. 좀 이렇게 안 밀리는 길로. 그래서 갔잖아요. 갔는데 차가 더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 큰 트럭 진짜 옆에 가면 무서운 8톤 트럭 같은 게 옆에 막 2대가 지나가요. 무섭잖아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니 이 퇴근 시간에 왜 이렇게 큰 트럭이 지나다니냐. 이런 트럭은 새벽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금방 부끄러워졌어요. 그 말하고.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트럭이 좌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차가 계속 밀려와서 절대 거기서 내가 좌회전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데.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큰 트럭이 좌회전 해주니까 나는 그 뒤에 꽁무니만 따라가서 좌회전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또 했네. 하나님 완벽하게 성령인도 그 차가 없었으면 내가 절대 그때 좌회전 저 유석회까지 가야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성령 내조, 성령인도, 성령 역사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드렸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내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모든 영적 대물림 본질적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끝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교회에 내려와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 제가 계속 꺾고 있거든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 꺾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속에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가문의 배를 타고 내려오는 모든 흑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군,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하늘의 군대가 파송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앞서 파송된다. 믿으세요. 택시 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택시가 가는 앞길에 천사들을 먼저 파송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배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요, 이단이 많죠. 어떤 기독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경도 안 읽나 봐요. 성경에 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그 천주교인한테 만나서 복음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천주교인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집안이 다 교회 다니는데 나만 천주교다 이러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부님이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연옥만 가도 잘 가는 거라고. 예. 구원의 확신 요만큼도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린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착해서가 아니라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전혀 믿음이 없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요. 예, 지옥의 배경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있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 전도가 되어지고 이때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모든 축복의 키가 뭐냐?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가 되는 게 별로 축복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뭐 교회 좋은 일이지 내 좋은 일인가 싶지요. 예,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키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전부 다 전도 선교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뭐 쓸데없는 말 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모든 성경 사복음서 끄트머리가 뭘로 되어 있냐? 전도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전도 선교를 축복으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축복, 7가지 신분 권세의 축복을 지금 내 거예요. 내가 다 받은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나의 겁니다. 이걸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언제 누리냐? 기도할 때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이거면 사실 끝나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게 뭐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원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 원단 말씀대로만 우리한테 성취돼도 이 이상 되는 게 있겠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강단 말씀대로만 내게 성취돼도 우리 가정과 가문은요 완전히 축복받은 가정 가문 되는 겁니다. 7가지 신분 권세, 복음, 말씀, 다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도 다 돼요. 기도라는 거는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 기도하고 다릅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누려버리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김현조 랩런트, 예, 하나님의 자랑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목사님의 자랑인 김현조 랩런트 좀 이따가 이제 군대 가잖아요. 괜찮아요. 군대에 가도
어딜 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누리는 비밀만 있으면요, 모든 것 변화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현장 다 변해요.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법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다 바꿔버립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딨냐?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요, 정말 공부 이전에, 어떤 사업 이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순서와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순서와 모든 축복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자, 순서라는 말은요, 순서를 바꿔라, 기도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시작을 일단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바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작은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먼 타지에서 자기 조카 하나 데리고 왔는데 조카가 이상하게 자꾸 반항을 하네. 조카가요, 마치 원수인 것처럼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한마디로 배신 아닙니까? 아이 조카 롯이, 롯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면 이제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근데 바른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그게 답이 났잖아요. 조카로 떠나 보내잖아요. 참된 비전 붙잡았어요. 네 아들을 줄 것이다.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이 너의 후계자다. 하나님은 참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바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찾으세요. 바른 시작이 뭔가? 시작을 맞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응답은요, 겹쳐서 와요. 갑자기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그래요. 폭포처럼 폭포 바로 앞에까지는 폭포가 있는지 없는지 티도 안 납니다. 근데 갑자기 폭포가 와요. 그것처럼 응답은요, 갑자기 오고 겹쳐서 오고 한꺼번에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됩니다. 내가 시작을 바르게 하면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요, 시작하세요. 한나 보세요. 한나는 자기가 그렇게 큰 응답 받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바르게 했어요.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시작이 바로 됐을 때 그 시대 살리는 놀라운 응답이 왔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정시기도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또 다들 힘들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제가 목사가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평신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교회 안에 모든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렵다라는 그게 저한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뭘 요구를 사실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화수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하자고 그러던가요? 아니면은 제가 뭐 어떤 목사님들처럼 자 우리 신년을 위해 저기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합시다, 제가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바자회 한번 합시다 하면서 막 그런 행사 같은 거 하자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저도 좋습니다. 으쌰으쌰 하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시기도. 제가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시기도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세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정시기도가 뭐죠? 정시기도는 시간 정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밤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에 제가 항상 카톡방에 기도 수첩 메시지 올리잖아. 좀 들어보시고, 또 유튜브에 지금 계속 메시지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 들어가셔서 좀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쁘면 주보라도 보세요. 이번 주 말씀 뭐였지? 내가 주일날 적은 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말씀 묵상하고 좀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맨날 바쁘고 맨날 신경질 나고 맨날 조급하고 그러니까 빨리 병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좀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세요. 내가 진짜 중요하고 여기고 내가 정말 이거는 꼭 한다, 그 순서를 바꾸어서
기도를 가장 중심에 올려보세요. 하루에 한 번 정시기도 순서를 바꾸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축복 다 받아놓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맨날 내 수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식기도. 여러분 꼭 이거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바꾸라. 목적을 바꾸라 이 말은요, 전도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소개해줘서, 뭐 사우나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목적이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럼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을 만났는데 도둑놈하고 나하고 목적이 너무 잘 맞는다. 그건 내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목적이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요, 목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목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이 목적 부분에 관심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청지기 작정서 여러분 나눠드렸죠. 그거를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관심 안 둬버리면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난 되는 거 한번 볼랍니다. 이러면요, 안 돼요. 못해요. 힘이 없어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기 의견을 내고요. 또 스스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일이 재밌게 되어가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성령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전도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 힘주고 살려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축복, 신분 권세의 축복을 딱 받았으면요, 그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내 현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가문, 내가 있는 직장을 보세요. 이 축복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발 저들 또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진심으로 기도가 나와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아니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역사하는 치매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거 믿으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게 하나님과 목적이 통하는 기도예요. 목적이 통하면 응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저들에게 진짜 힘을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나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는 두려움과 무기력의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나부터 힘 얻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왜 자꾸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악한 일을 되풀이하고 왜 자꾸 중독이 될까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노라 결단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7가지의 신분권세 축복 주셨어요. 혹시 나한테 문제가 와도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게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딱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요것만 딱 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듣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딱 기도하세요. 이것만 지속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힘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고 어떤 어려운 환경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